자, 오늘 지난 시간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내용을 나누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복잡하면 뭐 많죠. 이것저것 다 설명하면 많은데 저는 할 수 있으면 단순하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교회의 여러 정의들과 교회에 대한 고민을 오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오래 하면서 특히 이제 유학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교회의 본질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 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죠. 원래 그 안에 있으면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은 약간 객관적으로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항상 교회가 있었던 것은 제가 한 번도 저는 그 풀타임으로 교수가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항상 교회가 중요했고 뭐 다른 분들도 중요하시겠지만 저는 중요했고 그 교회 현장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더 강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가 돼서 제가 기도했듯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은혜 언약을 맺도록 하는 그 장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 교회만 잘 되면 좋겠다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혹은 우리의 자녀들 세대 정도만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겠지. 그 정도까지라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과 대대손손 이어질 우리의 자손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이웃 교회들, 한국 교회들이 같이 진리 안에 서 있어야 우리의 자손들의 교회도 진리 안에 서지 이 사람들이 진리를 벗어나 있으면요 영향을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진리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목사님, 내 친구들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 교회들의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가람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우리 은가람 교회가 그리고 바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국 교회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 뭐 능력이 되면 전 세계 교회까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전 세계 교회까지 품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의 어떤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뭐 그 신학자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목사님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영역에서 세계적인 영역까지 뻗어질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죠. 어쨌든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한국 교회를 항상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럼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포인트는 뭐냐, 핵심적인 요점은 뭐냐.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정말 이 두 가지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를 세워나가야겠다. 근데 물론 여기 보면은 가정, 교회 하니까 두 가지인데 굉장히 커 보여요. 근데 제가 이걸 아주 좀 더 단순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이라 하면 뭐냐면 그냥 여기서 또 단순화 시키면 말씀과 은혜 안에 바로 선 가장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말씀과 은혜 안에 바로 선 가장. 그래서 그 가장이 자신의 가정에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와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돌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가장을 세우는 게 1번의 핵심이에요. 1번의 핵심. 2번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적인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뭐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라는 게 분야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귀결되냐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성경적인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세워지면 성경적인 교회는 이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성경 자신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장을 세우는 일,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성경적인 직분자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은가람 교회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 일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일단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매진할 겁니다. 다른 어떤 뭐 이것저것 뭐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뭐 사람을 많이 오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경적인 가정 혹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을 세울 수 있는 그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나가야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일상적인 생활의 영역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학 가서 그 몇백 년 동안 오랜 몇 세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이제 개혁교회 가정 안에서 정말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가르쳐 왔던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서양 문화 자체가 또 그래요. 왜냐하면 청교도적인 영향들을 문화 자체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 가니까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를 같이 하던 학생들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영어도 부족하고 하니까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보다 많이 해야 돼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저녁에 가면 도서관에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다 집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이 공부를 막 무지막지하게 잘하냐? 너무 잘해가지고 공부할 게 없어서 집에 가 있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 또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3살, 4살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일찍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뭐 그 지역만의 특색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자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로서 그 자녀를 돌보는 영적인 책임감과 가족들을 돌보는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나는 한국에서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고, 제가 봤던 한국의 사회의 크리스찬 가정의 남자들의 모습은 한국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늘 늦게 퇴근하고 늘 시간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당연해져 버리는, 그죠? 그래서 일이 중요하지. 애들이 이제 뭐 좀 커버리면 당연하게 중학생 뭐 이렇게만 돼도 아빠가 늦게 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이 우리한테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 자체가 가정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일이 우선이다. 두 번째로는 신앙 교육을 보니까 너무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신앙교육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의식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하더라도 그 신앙교육의 정도가 너무 미약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스탠다드가 낮으면 저도 거기에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해도 그게 못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한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이 집중되어 있고, 교회도 제가 완전히 풀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당신의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고, 뭐 주일학교 예산은 이렇게 투자하고, 뭐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물론 이왕이면 잘 되는 건 더 좋지만, 그러나 그런 사인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녀들의 신앙 혹은 내 가족들의 신앙에 있어서 내 책임을 내어놓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정의 모습은
가정 자체의 중요성을 많이 잊어버리고 아빠는 가장은 어떤 돈을 벌어다 주고 먹여 살리는 생계의 육신적인 부모의 역할만 감당하거나 아니면은 신앙교육 자체가 너무 교회에 집중되어져 있다. 그거는 너무 비극적인 현실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미 중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겪는 모든 신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 시스템 속에 있는 것이다. 왜? 가정에서 신앙을 배울 때에 신앙과 삶이 연결이 되는데 교회에서 배우게 되면 신앙 보는 게 없잖아요. 그 선생님을 보고 목사님만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못 보니까 이들의 신앙은 항상 교회에서 나타나는 종교적인 모습들로만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천사들인데 이상하게 집에 가면은 천사가 되지 않아요. 그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습관이 되어져 버렸어요. 신앙 자체가 처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할 때부터 혹은 모태신앙인 아이들도 어릴 적부터 자랄 때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영향을 믿음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믿음을 발휘하는 모습은 교회 가서 뭔가를 할 때 예배 드릴 때밖에 못 봤기 때문에 신앙이 이원화가 돼.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건 칭의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줄 수가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외적인 행동을 믿음의 전부로 말하게 해서 그것을 함으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온단 말이에요.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면서. 왜 그러냐? 믿음을 신앙을 교회에서 배우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가정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려요. 자, 그럼 왜 가정인가? 가정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교회, 그 누구네 교회예요? 에덴 교회는 에덴 교회. 새 에덴 교회가 아니라 에덴 동산 교회잖아요. 그 에덴 동산 교회의 성도는 누구였냐면 최초는 아담과 이브였어요. 요 두 사람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더니 가인과 아벨 이렇게 4명이 된 거죠. 처음에는 2명이었어요. 그 모든 것은 뭡니까? 최초의 교회는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은 뭐냐면 모든 교회의 기초 단위로서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말 하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짧기도 했지만은 참 쉽지 않았던 게 뭐냐면 교회를 가정 단위로 묶는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릴 때도 가정 단위로 예배를 드려요. 가정 단위로. 우리 한국은 어떠냐면은 부부가 와도요. 부부끼리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남자는 남자대로 친한 사람들 사이에 가고 여자는 여자대로 친한 사람들 헤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미 교회를 오는 순간 이상하게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 교회와 가정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복된 행위를 가정 단위로 하는 것이 너무 좋겠다. 근데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죠. 한국은 왜 그러냐면 이미 교회 자체가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혼자 나오는 사람도 많고 뭐 아이들도 혼자 부모님 없이 나오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서양교회와는 달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장애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를 들면 제가 거기서 이제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걸 1년에 2번 했거든요. 부활절 때 한 번 하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했는데 성탄절 때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얘네들 상처받습니다. 소외받습니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 그게 현실적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 아이들을 소외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최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머리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끼리 그렇게 자꾸 묶어져서 교회를 더 펀더멘탈을 더 튼튼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그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저항, 자기네들도 어색하거든요. 가족 안에. 더군다나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발휘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그동안은 그냥 교회에서 1시간 동안 버티다가 집에서는 신앙 얘기 안 하고도 잘 지낼 수 있었는데 목사님이 가족 단위로 뭘 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리더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이제 체질이 안 맞는 거죠. 불편한 거죠.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었는데 목사님이 자꾸 예수 힘들게 믿게 만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우리 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그 정도로 이 기초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가정이었고 그게 튼튼해야 그 다음에 그 가정들의 모임인 교회의 기초단으로서의 가정이 튼튼해진다. 그래서 밑에 기초들이 튼튼해야 위가 서는데 우리 현재 한국교회는 기초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 가정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에 아무리 화려한 교회가 세워져도 이건 정말 사상 누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왜 또 가정인가? 세 번째로 최적의 환경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메커니즘과 영혼이 자라나는 메커니즘이 아주 흡사하다. 아주 흡사하다. 예를 들면 육신적인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는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하니까 그 아이를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도 태어났을 때 연약하거든요. 돌봐야 돼요. 둘 다 뭐가 필요하냐면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건 똑같아요. 그리고 육신적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뭔가를 공급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막아주지만 영적으로도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안에서 영혼이 태어나면 육신적 본능에 따라서 내 자식은 사랑스러운 마음, 이건 가르치거나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리를 영혼에다가만 딱 적용을 하면 세상에 가정보다 더 자기의 자녀의 영혼을 돌보고 물심양면으로 힘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녀의 신앙 양육을 주일학교 교사나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버리고 부모님이 소홀히 할 때 그게 얼마나 넌센스냐면요.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내 자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럼 부모가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기 힘들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경우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경우는 청년이 막 하거나 뭐 그냥 신앙도 없는데도 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내 자녀의 육신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을 맡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최적의 그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또 그거는 부모 입장에서 그렇지만 또 반대로 자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공급돼야 되는데 하나는 무한한 사랑이 공급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공급되냐, 훈육이 공급돼요. 훈계가 공급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녀가 바로 못 자랍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아이를 훈육을 해도 물론 가출하는 애들도 있지만 바른 부모라면, 사랑을 많이 주는 부모라면 훈육한다고 해서 아이가 가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훈육을 받아들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질책하고 때로는 훈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영적으로 훈계 못해요. 목사님들도 하기 힘들어요. 말 안 들으니까. 안 나와버릴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 눈치 보기 바빠요, 성도들을. 그러면 그게 아이든 어른이든 그 영혼이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는 훈육도 어떻게 보면 마음껏 할 수 있고 사랑도 마음대로 베풀 수 있고 세상에 가정보다 더 좋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의 장소는요, 지구상에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그 귀중한 가정을 우리가 포기하고 교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은혜 언약 공동체로서의 의식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정말 성도들이 서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언약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교회 회원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 어떻게 그걸 우리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맡길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최적의 환경이다. 이 가정을 놓치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쓰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가정에서 부모에게 자녀 신앙의 양육의 책임을 주고 있지, 성경 어디에도 야, 네 자녀를 다 누구한테 맡겨라, 뭐 네 자녀를 교사한테 맡겨라, 저 믿음 좋은 사람한테 맡겨라, 기본적으로 그것을 법칙으로 주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부모들한테 너희 자녀를 양육해라, 뭐 그런 명령과 그런 훈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정말 핵심으로 여기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가정이, 저는 이게 이제
당장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이렇게 확 바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자라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비록 우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어머니가 목사님 따님이었지만 사는데 바쁘셔가지고요. 딱히 제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목사지만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비록 어렵고 안 되더라도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는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그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완벽하게 못하겠죠. 그러면 그래도 좀 수고했다면 그 수고가 그 자녀에게 들어가서 우리보다는 적어도 훨씬 더 유익한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손자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거룩함과 이게 습관이 되어지는 세대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은가람 교회를 이 세우면서 얻고자 하는 그 모습이 제가 목회를 하는 당대 동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다음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좀 더 우리보다는 더 익숙하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걸음을 마련해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목표는 거기에 두면 됩니다. 그러면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더 빨리 되면 더 좋겠지만 나는 그래도 토양을 좀 더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자, 교회와 가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정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가정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자, 가정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교회 회원 탄생의 모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라는 개념을 우리 한국 교회는 급속하게 팽창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복된 은혜인데요. 그게 우리의 교회에 대한 개념을 너무 잘못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프로그램을 하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1년이 지나면 2배, 3배 막 이래야지 기독신문이나 어떤 신문에도 좀 나고 사람들한테 소문도 좀 나서 야, 저 교회는 능력 있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어떤 것에 초점을 뒀냐면 외부 사람들을 어떻게든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과 그 다음에 전도 폭발, 전도 대회 이런데 막 예산을 엄청나게 써왔어요. 교회 예산을. 그리고 성도들을 막 훈련시키고. 너무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결과가 뭐여야 되냐면 자기 자녀들이나 가정 가운데 불신자들을 데리고 오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뭐냐 이거죠. 이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스킬이고 그 단체를 위한 하나의 이론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전인격이 변화되는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외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것이 교회 성장의 핵심으로 여겼는데 이거는 벌써 바뀌어도 벌써 바뀌었어야 된다. 그건 우리나라가 불신 상태에 있고 처음 선교 초기에나 적용되고 한 선교하고 한 50년, 60년 정도에나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면은 이미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서 성도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 회원 탄생의 모판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 딱 태어나면 온 교회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이제 언약의 백성이 하나가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핵심적인 멤버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유아 세례할 때 그냥 온 성도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형균이, 주은이, 민균이 이 세 명 다 그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가 다 교육받고 회원들만 하니까 따로 유아 세례 교육은 하지 않아요. 이미 그 교회는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신앙 고백을 배웠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원 자녀들에게는 주는데 그때 나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목사님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우리를 회중들을 보고 서라 그러더라고요. 딱 서서 앉고 있으니까 그 교회가 꽤 크거든요. 그 2층까지 찬 회중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같이 하나님께 부르는데요.
그 느낌이 저는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모르겠어요. 그 느낌이 뭐 느낌이 전부는 아니지만 느낌인데 내가 이 언약 공동체의 회원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실제로 그런 그 교회에서는 단지 그렇게 세레모니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상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심지어는 교육까지도, 그 성경 교육 말고 일반 교육까지도 교회가 함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 교육뿐만 아니라 세상 교육도 바로 받는 게, 기독교적인 세상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국에 이제 예를 들면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쪽에 있는 그 계통은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와 더불어서 학교를 세워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사상에 바탕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 학교를 운영하는 때 있어서 교회에 돈이 좀 많은 사람은 많이 기부를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안 내도 괜찮아요. 왜?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껏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내 돈을 내지만 이 돈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의 회원을 어린 회원을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낸다. 그래서 그게 운영이 된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기는 11조도 없어요. 의무적으로 내는 11조도 없어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왜냐하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가 안에 있게 되면 교회가 정말 자발적인 단체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든 성도들을 뭘 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고 머리를 쓰고 하다못해 뭐 봉투를 나눠주면 좀 더 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것 머리 쓰느라고 교회가 바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의 영혼을 잘 돌보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회원이 탄생하는 모판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그거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 속에서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100번 공감해요. 왜냐하면 내 자녀를 낳고 했을 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우리는 철저하게 부모가 키워야 돼요. 그죠? 부모에게만 모든 책임이 다 있어요. 육신적으로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이게 지쳐가지고 그동안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못 쓰는 형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영뜬구름 잡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 충분히 잘 압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다시 말하면 그 아이의 어느 정도 육신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교회가 함께 하는 개념이,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정말 기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서 가르칠 수 있는 초, 중, 고등학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 사고방식도요, 성적에 얽매여가지고 막 그렇게 안 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부모가 문제지. 부모가 문제지. 아이들은요 정말 건전하게 자랄 수 있어요. 물론 공부는 그냥 입시학원처럼 막 시키는 그런 데보다 아마 공부는 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더욱더 그런 비교의식에 쩔지 않는, 그래서 그런 그 좋은 학교 가고 막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살 수 있지만, 별로 좋은 학교도 안 갔는데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오히려 더 좋은 친구와 함께 세상을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교회가 마련해주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온 성도들이 함께 그런 이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키우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든든하고 너무너무 좋으면 자녀를 많이 낳으면 기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자녀를 낳으라고 했어요. 진짜 성경에. 그죠? 자녀는 화살통에 전통의 화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을수록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기초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무조건 지금 자녀를 많이 낳고 나면 대책 없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그래, 우리 은가람교회도 성도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자녀가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데 자녀 나오면서 어떻게 이런 걱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 집도 4명 낳고 저 집도 4명 낳고 4명 낳으면 겁 안 나요. 우리만 4명 낳으려니까 겁나는 거지. 교회 공동체는 복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초와 그런 것들을 잘 세워놓으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하고 생각이 같이 가는 거야. 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회 회원 성장의 온실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태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교육을 받지만 또 동시에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누구를 통해서 줘요? 가장을 통해서. 가장을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가장을 돌보는 게 어른들 꼭 가장이라 그러니까 아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빠가 가장이지만 부부가 나올 경우에 아빠가 가장이지만 그런 아내도요 아빠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해. 그냥 부가장이라고 보시면 돼. 부가장.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돕는 거예요. 도와. 그게 첫 번째 도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자녀들을 교회가 직접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 오랜 개혁교회 역사가 오래돼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가는 방식의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자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가르치지 않아요. 장로님들이 가르쳐요. 장로님들 그런 교회는 외국 그런 교회는 장로님들이 신학적 지식이나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몇 대를 걸쳐 왔으니까 그 장로님들이 자기 교회의 언약의 백성들을 장로님들이 책임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책임지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외부의 아이들이 왔다, 불신자의 자녀가 왔다, 그러면 그거 적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만 3살, 4살부터 집에서 배우고 장로님들에게 교회에서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주일학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이원으로 유지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같이 드리고 부모님과 같이 드리고 그 아이들을 따로 교육을 하고 장로님들이 그 다음에 불신자의 자녀는 다른 시간에 그들을 모아다가 교회에서 왜냐면 그들도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때는 장로님들이 안 하고 좀 뭐 교회 집 뭐 청년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정은 제가 조금 말이 조금 꼬였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의 온실 역할도 하지만 또 가정이 교회 회원의 탄생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일을 돕는 온실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이 뭐 두 가지는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교회는 또 그것을 돕는 것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 세 번째 말해야 되는 건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방금 말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가정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회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가정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 교회도 앞으로 가르칠 겁니다. 한 번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교육 커리큘럼도 만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할 거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우리 교회 좀 젊은 세대가 있으면 더 좋죠. 이제 막 결혼하는 세대라든지 어린 자녀를 두고 있으면 그걸 가르칠 거예요. 그들이 가정을 돌봐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그 매 2주마다 한 번씩 예전 제 제자들 제가 청년부 할 때 있던 제자들이 지금 뭐 장성이 아니라 이제 뭐 가정을 다 꾸리고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2주마다 한 번씩 이제 책 읽는 모임을 해요. 줌으로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책들을 통해서 정말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는 단지 한 번 나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서로 세워나가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가르쳐야 된다. 가정 자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말했던 대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말 결혼하는 부부에게는 정말 그들의 제1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결혼이란 무엇이냐? 남편이란 무엇이냐? 아내란 무엇이냐? 그 모든 관계들을 하나씩 성경적인 것들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제가 그걸 배우니까요. 별게 없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냥 뭐 결혼 생각하는 거랑 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성경적인 것들을 배우고 나니까 제 삶에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 몰랐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도 가르쳐야 된다. 뭐 같은 맥락이지만 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교회는 가르친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가정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은가람 교회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어린 자녀를 기르는 가정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자녀가 다 장성해 버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요, 이런 모든 이론들도 결국에는 자녀가 중학생 정도만 돼도 적용하기가 힘들어져요.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이상부터는 이상하게 부모님도 이 아이를 눈치를 어떻게 보면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부모님 말한다고 애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어릴 때는 뭐 못 알아들으니까 부모가 안 하려고 그래. 사실 못 알아들을 때부터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냥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아이에게 나타나는데, 당장 못 알아들으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안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컸어. 그럼 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부터, 그 다음에 중학교 한 1년, 6년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만약에 내 자녀가 장성했다 하더라도 아셔야 나중에 젊은 세대가 오거나 또 우리 교회가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거나 같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내 케이스, 나한테는 안 맞아, 우리는 뭐 지나갔는데, 이렇게 들으시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도 늦지 않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잘 기억하셨다가 새로 오는 사람들 중에 젊은 세대들에게 이 진리들을 함께 가르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또 나눠주시고,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소그룹 모임이 있으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연륜이 있고 신앙 연륜이 있고 그런 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경험을 많이 못 하셨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보신 다음에 내 경험과 성경적인 바른 길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설명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나는 이래이래해서 이런 것들을 못했다, 내가 이것을 몰랐더니 이러이러. 여러분들이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은요, 지금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서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성경적인 교회 직분의 그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